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본받지 말고 들은 것을 실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루카복음 18장의 말씀도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오 하느님, 제가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실행했다고 의롭게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돌아가고 이 바리사이는 의롭게 되어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앞의 말씀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뒤에 말씀은 실행했다고 해서 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언어가 지닌 한계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을 그때 그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열심한 사람과 열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대답은 달라집니다. 집에 공부 잘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한테는 엄마가 시험시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못하는 저한테는 밤낮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왜 달라집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오신부님 생전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오신부님에게 몰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자신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비오신부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붙들어야 할 때도 있고 실행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사람이 겸손해야지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붙들어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숨어 계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바쁘게 기도문 외우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강조는 안 한다 하더라도 기도에 있어서 침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침묵이 고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깜빵 가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봉쇄수도원에 가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똑같이 침묵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침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수도원의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면 하느님을 의식하고 있는 생생한 상태 속에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침묵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수도원에 위탁 피정을 갔다 오셨습니다. 기도 배우러 들어갔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더랍니다. 무엇만 시키느냐면
침묵만 시키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수도원이 지금 오늘날 세상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하느님을 모시는 공간과 하느님을 모시는 침묵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신부님, 그러면 묵주기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묵주기도 바치다가 혹시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모님이 침묵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묵주기도만 했는데도 성모님한테 봉헌한 사람들은 성모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모님께 봉헌을 하시고 묵주기도를 해보십시오. 고요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묵상을 할 수 있죠. 무슨 신비를 묵상합시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묵상합시다 하면서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침묵과 멀어지다 보니까 기도하면 묵상 테이프부터 트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성가부터 시작하고 나는 오늘 기도는 성가로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 다 부르거나 내가 기도 다 하고 나면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하실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건 대화도 아니고 좋은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선 침묵부터 해보십시오.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성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딱히 할 말이 없다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 낭비처럼 마귀는 이야기하죠. 그런 시간 어리석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좀 침묵을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실행만 강조하다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는 사람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걸 하느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침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만 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실행해야지 하는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실행은 했지만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사순금요일에 마땅히 바쳐야 하는 십자가의 길도 안 한다고 평가를 해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침묵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느님께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너라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눈같이 희게 만들어주고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주겠다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침묵,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꼭 전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